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27주차 셋째 날 수요일이죠. 네, 오늘은 사사기 11장과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앗의 아들인데 길앗이 기생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길앗의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입다를 내쫓았고 입다는 그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 잡류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보다 이 입다와 같이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며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혈통과 육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입다 역시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 즉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의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데 입다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사자들을 암몬에게로 보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역사를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역사와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신분이 변변치 못해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은 입다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올 때 자신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데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신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결국 입다는 서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은 승리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심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당시 가나안에서는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입다가 이걸 생각했다면 이런 서원은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비록 성급하게 서원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성급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때 반드시 그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민수기 6장을 통해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로 인해 남편으로 인해 서원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서운한 것으로 인해 마음에 걸림이 되시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시고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성급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다짐하며 그 다짐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서원에 얽매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무난 동료를 제물로 바치고 절망하고 있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갈 때 왜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입다와 길랏 족속이 승리한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민족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세력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면 축하하고 격려해야지 왜 시기심이 생긴 걸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족속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또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라고 해도 어느 한 족속이 드러나거나 승리를 독식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기돈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고지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입다와 함께한 길랏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출 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낮아지기를 실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사사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얻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신뢰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그 다음으로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나귀를 탔습니다. 10장에 등장하는 야일의 자녀들도 나귀를 탔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압돈의 자손들 역시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의 기록은 너무나 간략하지만 이 간략한 기록을 통해 그들의 때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입다가 감당한 전쟁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짧은 기록만 남겼지만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사들에 대한 말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말씀 앞에 신중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